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셨습니까? 나무를 심어 보신 분은 나무를 왜 심으셨습니까? 나무에게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큰 나무가 주는 시원한 그늘이나 쓸모 있는 좋은 목재, 철을 따라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갓 심은 어린 나무에게 기대할 수는 없죠. 어린 나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라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쓸만한 목재가 나오고 시원한 그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가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나무를 심는 것이죠. 올해 열매를 먹으려고 올해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본 사람은 압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언젠가 좋은 결실이 그 나무에게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지금 열심히 씨를 뿌려도 지금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지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나무를 심는 사람은 식목일에 대추나무를 심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약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대추나무와 믿음의 나무는 무엇이 다르기에 그런 걸까요? 대추나무는 기다리는 동안 대추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돈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언제 열리고 언제 자라서 언제 딸 수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만약 세상이 주는 떡의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 속에서 빨리 결과를 낸 사람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일구며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낙오자로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나 자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지 자라지 않고 열매만 맺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풀과 같은 거죠. 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겨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겨울이라는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내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내가 자라고 살아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며 말씀으로 자라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보면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이 씨앗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대단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삽니다. 땅은 항상 변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곧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선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되어 홀로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있게 하신 주체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자식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선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함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관계하시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별됨과 구별되게 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와 관계하심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감격과 환희의 찬양 속에서 씨앗은 생명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씨앗은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은 아직 제대로 된 생명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토양과 기후를 만나야만 씨앗은 비로소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모체에서 갓 나온 씨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바람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감격에서 현실로 조금만 돌아서면 다시 바람 속에서 나부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 거기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싹은 씨앗을 두 갈래로 쪼개면서 그 안에서 나옵니다. 싹이 나오면서 기존의 씨앗의 형태는 박살이 나서 사라집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기존에 있던 나라는 씨앗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내 나라는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된 나라를 가져가시고 그가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나의 죄된 나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씨앗이 진짜 생명으로 싹트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내 나라가 사라지는 경험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게 됩니다. 내 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끝날 때 내 뜻도 같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의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와 그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린 싹입니다. 아직도 많이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나라는 벌써 사라졌는데 그 상태로 오래 갑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죽을 맛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번쩍이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땅에서는 천천히 자라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 시간이 걸릴까?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은사와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현실에서는 젖과 꿀이 아니라 쑥과 마늘입니다. 여기서 100년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주기도문 시작인데 여기서 참 오랜 시간을 성도는 보내게 됩니다. 새싹이 묘목이 될 때까지 의외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떡에서 단절된 하우스 안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 삶이 꽤 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떡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비전으로 내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오늘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도 오랫동안 잊고 지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거 있으시죠? 여러분의 소원, 그겁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십니다. 묘목이 이제 하우스 밖으로 나와서 비와 바람과 따가운 햇살과 병해충을 직접 맞는
진짜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때는 우리에게 박탈되었던 세상의 떡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오늘의 빵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죄와 유혹에 언제든지 물들 수 있는 세상의 떡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진짜 나무는 가뭄이든 홍수든 모든 위험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춘 3월에 심어서 죽어나간 묘목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심겨진 나무는 다시 온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식물이든지 옮겨 심으면 일단 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리를 이겨내야 살아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던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은 감기를 앓습니다.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세상의 위협 속에서 직접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그 떡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씨앗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응답하는 나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드려야 되고, 내가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고난에도 충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만한 실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난 놈 데리고 가려니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세상의 떡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로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 있듯이 성도의 인생에도 꽃필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후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의 애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떡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떡으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를 바친 것이죠. 우리의 생의 애착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아름답게 핀 꽃은 결국 떨어져야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의 회개는 목적이 같습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으로 진정한 회개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죠? 왜 이웃을 용서해야 하죠? 왜 이웃 용서가 회개의 한 과정이죠? 대간절 왜 이웃의 죄 용서하는 것이 내 죄 사함 받는 것에 그토록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이웃과의 불의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불의를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내 불의와 나와 연결된 세상의 불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이웃의 불의를 끊어내고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불의를 청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어떤 불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씨앗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이죠. 내 남은 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력을 발휘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침해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의 위로입니다. 그 은혜를 사용해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받아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남이 내게 행한 불의는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회개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았으니 그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나의 떡을 사용하여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세상의 위로를 그에게 받은 침해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떡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라는 나무에서 꽃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구할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꽃이 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열매로 태동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내 떡을 버렸사오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떼어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웃의 죄를 일용할 양식으로 탕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이 땅에서만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질적으로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행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는 기도 속에는 나의 죄성과 나의 무력함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낮아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고백 속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고 굳건한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버리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셨습니까? 여름이 되면 꽃이 진 자리에 열매들이 맺힙니다.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면 흐뭇해집니다. 금방이라도 풍성한 수확을 할 것만 같고 지인들에게 팔 수도 있고 추수감사 예배에 가지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제대로 큰다는 가정하에 상상한 일들입니다. 열매가 다 열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병이라도 걸리면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잡초, 덩굴, 벌레 새끼, 새 새끼들도 다 원수입니다. 장마와 태풍은 또 어떤가요?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무 하나 키워서 열매 맺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 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에 잘해야 됩니다. 잘 키워놓고 마지막에 망치는 농사가 꽤 있습니다. 다른 농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간구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문제라면 열매를 잘 지키고 추수날까지 아름답게 키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순간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세상의 떡을 따라갈 것인지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고수한 그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심은 세상에서의 재앙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반으로 닥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또한 최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성도들에게는 기쁜 추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잘 키우고 잘 지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최후 승리를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을이 되고 추수할 날이 이르러 열매가 잘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도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열매는 모아서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는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의로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의로우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권세는 곧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에서 죄된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께 주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하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과 영원히 하나됨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아름다운 구원의 비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